오늘은 고난받으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에 해당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의미하죠.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50일.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40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왜 40일이냐? 이 성경에서는 이 40이 고난과 연관된 숫자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에 해당되는 이 사순절.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The Victory of Light, 빛의 승리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Light,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책의 저자가 샘 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원래 이분은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가장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초정통파 유대교에 속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회심해가지고 사역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전부 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을 한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4등급 가운데의 절반은, 유대인 가운데 50%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율법도 잘 안 지키고. 그런데 이 10%에 해당되는 이 초정통파 유대인, 하레디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레디, 복수형으로 하레딤 그렇게 합니다만, 검은 모자에 검은 옷, 이게 무슨 절기 때 입는 옷이 아니라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우리가 입고 다니는 늘 평상복.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이 샘 스턴입니다. 그러니까 초정통파 가운데서도 이 랍비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이 뼛속 깊이 유대인인지, 유대교의 아주 그냥 골수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기독교로 회심하게 된 계기가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학살,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때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때 당시 300만이었는데 30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80년대 인구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이 5천 명밖에 살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와중에 이분하고 이분의 가족들이 수용소에 끌려다니는 가운데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분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주변의 친척들을 혹시 없나 해가지고 백방의 수소문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혼자 남은 거죠. 절망 속에 빠진 이분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된 때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이분이 그동안 뭐를 믿고 왔었냐면은, 적어도 안식일만 잘 지켜도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왔고, 또 랍비로서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600만,
당시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고서 회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 600만 명 죽은 사람 가운데 거의 99%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저 안식일을 지키는 저분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저 사람들이 죽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 미국에서 어느 날 우연히 서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결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호기심에서 이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청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홀로코스트 일으킨 거 아니냐고. 그때 청년들이, 원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쭉 주고받다가 신약 성경을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보는데 거기에 눈에 뜨는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기록된 대로라는 그런 구절.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 구절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하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없거든요. 왜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 샘 스턴이 어떤 분을 소개받냐면은, 그분도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분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샘 스턴과 그 초대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초대한 분이 자기가 지은 시라고 하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지은 시 속에 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라고. 근데 그 초대했던 분이 읽어준 시는 사실 그분이 지은 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샘 스턴은 이게 이사야 53장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만, 이게 한글 성경에만 이 그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이 28번 나오는 그는 모두가 다 바로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초대했던 그분이 이제 자기가 지은 시라고 하면서 쭉 읽어줍니다. 그래서 다 읽어준 다음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샘 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혹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초대했던 그분이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시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샘 스턴은 그때 놀라게 됩니다. 이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왜냐하면 랍비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즉석에서 이 그가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 메시아라고 대답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깊이 말씀 묵상하다가 결국 회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또 빅토리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저 속에 이사야 53장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은혜 받은 설명서를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정동파 유대인들. 미치 글레이저라고 하는 분, 이분도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또 이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리치 글레이저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가족 중에서 혼자만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죠. 다 유대교인이죠. 어느 날 이 미치 글레이저가 이사야 53장을 어머님께 쭉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어떤 책을 읽어도 좋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이 읽는 신약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사야 53장을 듣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 글레이저가, 엄마, 사실은 제가 신약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취재하는 이게 유대인이죠. 이분은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길에 다니는 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이 53장을 읽어주면은 두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이사야 53장이 구약성경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이사야 53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구동성으로 이 53장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대답하는 데에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이유는, 이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뜨문뜨문 골라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사야 53장은요, 여간거리낌이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메시아가 분명히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학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하다. 벨리치라고 하는 분,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칼빈 들어보셨죠?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여러분, 이사야가 쓰여진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 현장을 보고서 써도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이 예언의 성취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걸 아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그냥 53장 때문에 회심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글을 쓰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이건 누가 봐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53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말하자면 슈퍼스타 같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단순간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그들의 기대와는 180도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받으신 메시아. 메시아, 물론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시죠.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53장은요, 사실 오늘 13절부터 봤죠. 52장 13절부터. 이 13절부터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나중에 있게 될 그런 모습이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존귀하게 되고, 14절 전에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리와. 놀랐다는 건요, 실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야 저거, 저 메시아라고 하는데 뭐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웃기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놀랐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여기서 놀라게 하다 원어는요, 이 나자라고 하는, 원래는 피 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봉한다 할 말을 잃는 거예요. 뭐야 저게?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전혀 뜻밖의 메시지,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그들이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자가 이렇게도 적냐 그런 의미죠. 왜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그건 그 잘못된 모습입니다. 2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미남이 아니죠. 잘생긴 모습이 아닙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간고가 있고 질고가 있죠. 간고는 뭡니까? 가난의 고통, 질고는 질병의 고통.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잖아요. 근데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도 병을 앓으셨나요? 전혀 뜻밖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긴 했지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예수님도 병을 앓으셨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안다는 건요,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아스테네이아,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병을, 이 그전 성경은 동정이 아니라 체울이라고 나오죠. 체울, 함께 이 경험했다. 예수님도 아파봤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가난의 고통, 예수님도 이 질병의,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은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게 보통 독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지금 이 기침 때문에 아주 그냥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절망은요, 참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아유 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저래도 싸네. 저 사람 고통당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 상한다는 건 이 다카,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뼈가 부러진다 그런 얘기죠.
창에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누워있는데 남자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부러진 뼈가 딱 따니까요, 이게 뭐 비명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제가 잠깐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말로 표현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근데 그 고통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찔리시고 대신 뼈가 부러지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런 나음과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평화와 나음의 은혜, 죄로부터의 평화, 죄로부터의 나음이죠.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4만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초대형 교회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이분의 아버지 되는 존 오스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59년도에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흥시키고, 그러다가 99년도에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 이 막내 아들 조엘 오스틴이 이제 그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더 크게 부흥해야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레이크우드 교회가 요즘은 좀 이 번영주의 신앙, 뭐 성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친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친 때는 건강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싶은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의 어머님이 되죠. 바로 도디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모님. 이분이 8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이죠. 81년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 그러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리고 오렌지만한 그런 암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3주 뒤에는 아마 돌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3주 뒤에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그 심정 어떠하겠습니까? 3주 뒤면 죽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기도드릴 때에 그냥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치유와 관련된 성경 49절,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그 구절, 그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날마다 이걸 묵상하고 외우고 본인의 입으로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할 가운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완치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디오 지금 88세시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이분이 그분의 책 간증을 담은 책을 내셔가지고, 놀라운 것은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암에서 회복이 되고, 우연히 제가 유튜브, 우리나라 유튜버 어떤 분이 이 책을 보고서, 그분은 뭐 방광 쪽에 암이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오늘 올려드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혹시 몸에 불편하시거나 혹시 질병에 계신 분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이 낫고 안 낫고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저분은 낫게 된 경우죠,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병입니다. 죄병. 암에 걸려서 우리 죽으면요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서 해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 받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에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건강한 분들, 또 부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나은 게 뭡니까? 그분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그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암에 걸려서 천국 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낫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53장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은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어디였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부자 이 요셉이 만들어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너뛰어서 이 12절 마지막,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어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왜요? 슈퍼스타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평화와 나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